개인적으로 말씀을 앞뒤를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대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achieving God's knowledge but also the power to act God's will.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읽을 때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 그 묵상하는 자세를 가질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감동감과 부어주신 능력, 내 간절과 영광, 혼을 찔러 쪼갠 하나님의 공급, 부어주신 능력. 그래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잖아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모두 168절로 되어 있는데 그 168절이 제 성경에서 가장 그 긴 상이 거의 몇 절 빼놓고 한 절도 빠짐없이 주의 율법은 내 마음에 흉내를 모서리 실을 깨끗이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 거의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나 규례나 도례나 율례나 법도로 교훈이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양한 깨달음을 가질 때 주의 말씀을 찬양 그 구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상고하며 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대하는 자세.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제약하는 거죠. 우리가 감히 뭔데 우리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맞는 것밖에 더 있으니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가 따지고 들면은 스스로인자는 나밖에 없는 감히 믿고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 말씀을 맞싸우니 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 부모님 말씀 자체는 자다가 떡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자나깨나 떡 생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언시에러블 에티키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특성입니다. 그거는 비공유적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누구신가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1장 27절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요. 이거는 shareable attribute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특성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창조시의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가 뭐죠?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세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인간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공유적인 속성인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가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게 창조에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함께 나눌 이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무조건 순종했다는 첫 번째 그 명제를 넘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건 공유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를 켈빈이 종교교회까지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당시에 모든 성도님들, 그러니까
목회자라든지 신학생들한테 쓴 책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읽도록 쓴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강의는 다 읽어야 돼요. 수준이 종교개혁 시대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강의 이상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신학생들만 있는 시대부터. 자, 소개를 하면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 2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Without knowledge of self is no knowledge of God.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표현은 뭘까요? 그 목적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은 그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고 어떻게 하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알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를 알 때 we come to know who we are.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즉 애쉬는 sure 공유적인 속성을 인간이 가졌기에 우리를 통해서 즉 우리의 존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알 때만이 이제 온전히 인간을 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에 출발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출발로 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아실 때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 좋게 얘기하면 신앙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모르면요 헤맵니다. 막 길을 가버려요. 가무대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자기의 조성을 건설하듯이 인간의 운명을 건설하고 그리고 막 나가버리면 근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바벨탑이었어요. 그게 지금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도성, 시리오가, 킹덤업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성도님들이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겠죠? 위로 가야겠죠. 그래야 길의 어디를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막 헤매면요 그냥 뺑뺑이 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만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삐끗했죠. 어떻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납니다. 죄를 지었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는 그 근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뭐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죄가 영어로 S-I-N 그 S-I-N 즉 사우스와 노스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방팔방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죄의 의미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거, 아니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 그게 구원인가요? 그건 구원의 한 열매에 따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반역을 벗어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메타노리아 헬라어 이것은 리펜턴스라는 의미죠. 이것은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로 방향을 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폼이라고 하죠. 리폼, 개혁한다. 그것은 리폼,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레볼루션, 혁명가가 되거나 혁명이라는 것은 다 없애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디스트로이하고 자기 것을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이고, 뿐만 아니라 회복되었을 때 처음에 만든 그 형상의 인간을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명령을 다시 수행하는 것, 그것까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이 해야 될 것이죠. 그게 리폼이죠. 그랬을 때 인간의 아이덴티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구원의 목표가 있죠. 구원은 출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그 가능성까지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셨어요. 그런 분이시기에 그 구원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바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베드로후서의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단순히 내가 옆 사람한테 구원 안 받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신난다, 나는 구원받는 사고 내가 신나게 달려가지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범위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그때 우리들은 어디까지 회복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까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